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떠올려 보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산소 같은 존재로 사는 법. 여러분, 한 주 동안 산소 같은 존재였습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존재였습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삶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회개했는데, 여러분, 산소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보라, 보라.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고백,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하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을 계속 강조하냐면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해요.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분의 그 신들매, 결국 그 신발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때 그 샌들 같은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녀서 발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신을 풀러주고 이렇게 벗겨주는 그 존재는 노예 계층들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그 신조차도 벗겨내기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례요한은요, 정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제자로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제자 중에 정말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두 제자가 안드레는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사도 요한에 대한 것은 전통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께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기뻐할 일들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의 가장 소망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뜻에 따라 순종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세우는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제자를 처음 예수님이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 좀 함께 찾아볼 은혜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38절을 먼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38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제가 해놨죠.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첫 제자를 삼으면서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택하실 때, 제자를 삼으실 때에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뭐 면접 보면서 너는 뭐를 잘하느냐, 재능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안드레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아, 너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나오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 의례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뭘 원하며 뭘 바라며 어떤 것을 목표하며 어떤 비전을 꿈꾸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설 명절 새해 초에 물어보면 참 좋은 질문이 이건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이건 자기 삶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인생보다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가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방향 그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 그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방향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중풍병자부터 문둥병자부터 다 고치잖아요. 38년 된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약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오병이어 같은 막 일들이 일어나니 내 사업도 저렇게 대박이 나면 좋겠다. 나의 그 출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오병이어 같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다 해석하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에서 질병이 치료됐으니 나도 좀 치료되면 좋겠고, 성경에서 이게 대박이 났으니 나도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을 진짜 갈았으면 좋았을 텐데, 삼성 주식을 미리 샀으면. 무엇을 구하는 그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이걸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뭘 점검하라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욕망이 있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한번 점검하는 것이 제자의 입문하는 데의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 되셔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답게 사는 거를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면밀히 보니까 제자가 먼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수많은 헌신과 그 사랑을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품이 견고해지고 정말 예수님 닮아졌을 때 비로소 듣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 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제자마저도 입문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꿈꾸는 나의 정체성, 내가 삶의 어떤 육신적인 그 모든 방향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안에 진짜 무슨 욕망이 있지? 나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게 많습니까? 그쵸? 여러분 살아보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좋은 이유가 돈이 있으면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돈이 여러분 이쁩니까? 돈이 뭔가 화려해요? 빛이 나요? 아니에요. 돈은요 돌고 돌기 때문에 사람들의 온갖 손때가 그 세균이 다 묻어 있어서 돈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면 돈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뭔가 힘을 얻고 막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가면요 인간이 경험하는 게 비슷합니다. 뭔지 아세요? 공허함이래요. 물질의 끝을 본 사람도 공허하고 명예의 끝을 본 사람도 공허하고 권력의 끝에 간 사람도 공허함을 느낀대요. 이거는 인류가 그냥 깨닫게 된 비결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는 솔로몬의 영광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다 누려봤거든요. 부인이 1000명이었다니까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려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에게 나오면서까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과 점검을 요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너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진짜 구해야 될 것.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제자를 삼는 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실은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거예요. 설사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하나 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페이스데이라고 붙였어요. 페이스데이 기도회. 멋있지 않나요? 우리 선한마음교회 가면 페이스데이 기도회가 있어. 너 페이스데이 기도회 들어봤어? 페이스데이가 뭐야? 여러분 페이스데이가 무슨 기도회라고 제가 설명은 했는데 혹시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잘 없죠? 불편하죠? 막 이런 질문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물어봐 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스는 얼굴이잖아요. 얼굴데이. 얼굴데이는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제가 그래서 10계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이 껴있지 않게 껴들지 않게 두지 말아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자. 다른 사단이 또 세상의 욕심이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페이스데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회를 제가 했더니 요약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데이 기도회니까 패대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의미가 또 좋더라고요. 패대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패대기가 무슨 뜻이죠? 네이버 사전에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거칠게 사정없이 때려서 내던지는 것. 이게 패대기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데이 기도회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패대기를 치는 건데 제가 두 존재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사단.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유혹하는 이 사단을
정말 거침없이 사정없이 때려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 패대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처음에 생각났고, 둘째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패대기 치는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나의 교만, 나의 죄, 나의 아집과 고집이 패대기 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 교만과 내 아집은 결국 무엇을 못 보게 만드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집과 고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패대기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치하지만 한번 패대기 치는 것처럼 마귀를 패대기 쳐볼까요? 자, 마귀를 패대기 칩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나의 교만을 패대기 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물음 앞에 정말 제자들이 잘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38절이죠? 한번 뒤에 부분,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숙소가 어디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숙소가 어디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호텔을 잡으셨습니까? 방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사는 데를 물어볼까? 이 말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항상 하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도 주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만 찾죠?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기쁠 때도, 아니 일상에서, 제자는 일상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평생의 질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와서 보라. 뭐라고요?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것이 놀라운 초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죄투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와라, 그리고 봐라, 와서 보아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참 어려워요.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안 가요.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생각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와서 보는 거,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는 게 왜 힘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 중에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항상 똑같아. 오늘 주일은 좀 쉬고 싶어. 오늘 기도에 가도 패대기인지 뭔지 가도 똑같을 것 같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치우쳐진 생각, 그게 편견이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예술 평론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구입한 조각을 소개했대요. 제가 힘들게 구한 귀한 조각입니다. 바로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작품입니다라고 이 조각을 소개시켰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프랑스 사람들을 굉장히 좀 그렇게
약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아시죠? 그러니까 프랑스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편견이죠. 그래서 구도가 좋지 않다, 뭐 작품이 살아있지 않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들면서 칭찬 하나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까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론가들의 열띤 혹평을 듣고 있던 버나드 쇼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면서 작품을 다시 소개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천재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혹평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에서 최고의 사실은 작가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거든요. 근데 로댕의 작품이라고 해갖고 막 혹평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일부러 프랑스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버나드 쇼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 편견이 진짜를 알아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전남 보성군 벌교에서 2박 3일을 보냈어요. 벌교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벌교. 저도 벌교 처음 가봤거든요. 야, 시골이대요. 와, 꼬막, 야, 그 벌교 사람이요. 우리가 전주 사람이 비빔밥 안 먹듯이 꼬막 안 먹는다고. 외지 사람들만 꼬막 먹는데, 꼬막을 뭐 정식을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뭔가 좀, 하여튼 맛있었어요. 제가 잘 먹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워크숍을 가긴 갔지만, 갈까 말까 진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문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안에 가서 뭐 하지? 거기를 간들 나랑 좀 상관없는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거기가 어디 소속이었냐면요, 제가 에듀캐릭터 성교육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전남 광주지부에. 거기 소속되어 있고 활동을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가서 그분들은 다 친한데 나만 좀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뻘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말 편견이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꼭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 기대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진짜 아예 기대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2박 3일 동안 죄송합니다, 저 혼자 천국을 맛보고 왔어요. 그곳에서 마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이구나. 와서 보라. 제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나에 대한, 제가 정말 48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요? 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곳에서 풀어지게 됐어요. 그 대표로 있는 그 소장님께서 각자마다 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저를 알지도 못해요.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정도니까. 근데 저에 대해서 그 사람들 멤버들의 다 상을 지어서 만들어줬는데 저에 대해서 만들어준 건데, 저의 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상의 이름은 질문 멈춤 금지 진리 탐구상이에요. 쉽지 않죠? 질문 멈춤 금지 진리 탐구상. 탐구 진리상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탐구한다는 거예요. 저거 끊임없이 질문 멈추지 마. 계속 질문해.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서철원 목사님은 누구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진리를 찾아내는 데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워딩이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나를 찾았던 워딩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지? 이거구나. 처음 듣게 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걸 훈련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면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워딩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쭉 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편견을 가지고 안 갔더라면 저는 그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레크레이션도 좋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나눔이 있었고, 또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던 몇몇 소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그 이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아, 이게 나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서 와서 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워크숍에 받았던 은혜.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성들이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아직도 환청처럼 들립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웃었어요.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말이 됩니까? 전남 벌교에서. 그런데 그게 천국을 맛보면서, 아, 공동체란 이런 것이지. 아,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지. 정말 내가 모든 걸 신뢰하고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이런 것이지.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겠죠.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와서 봐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초청은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10시쯤 되었더라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요, 문학적인 코드가 좀 있어요. 10시는, 여러분, 10시는 우리 10시가 아니고, 우리 오전 10시, 밤 10시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0시는 우리로 따지면 오후 4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4시. 유대력에서는 오후 4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가 있죠.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그 시작하는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축제가 벌어지고. 아시죠? 오후 4시는 변화의 시간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는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봐라, 초청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마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와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건강도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온전해지는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와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늘 물어보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물어보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입문할 때 점검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니 또 와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니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